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배경을 조금 아셔야지 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유럽 전도할 때 첫 번째 전도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두 번째 가서 전도한 데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강론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주일만 안식일에 설교하고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말했겠습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복음의 기초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만 말해도 3주일 걸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죠.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금세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언제 오지? 하고 날짜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날짜에. 그리고 주님이 금방 오는데 일은 무슨 일을 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 가정의 책임,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하고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고쳐주고 바른 종말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종말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이 온다. 꼭 온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날까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깨어 신앙생활해라. 빛 가운데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을 테니까 그날을 가르쳐 달라니까요. 그날을 알면 더 잘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알면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긴장하고 더 책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 박해 시대에 그 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지 그 날을 모르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라고 말했는지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날이 언제예요?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태도, 날짜를 묻는 것은 종말론의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재림에 집중한다는 것인데요. 재림은 기독교의 중심 신앙이니까 재림을 믿는 것은 아주 옳은 신앙이고 꼭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단들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재림의 날짜예요. 날짜. 어느 때 끝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2년 10월 28일이 마지막 날이다. 다미 선교회. 텔레비로 중계도 됐으니까 기억이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전 세계가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2012년 12월 21일 16세기 불란서 천문학자이고 예언자였던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날이 2012년 12월 21일 지났어요. 그날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한 내용들이 불란서 혁명, 2차 세계대전, 인류의 달 착륙, 9.11 테러 같은 것들을 예언했는데 하나같이 딱 맞았거든. 그러니까 2012년 12월 21일이 인류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역사가 종결되는 날이다 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짜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성경은 그날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초점을 옮겨라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때와 시기에서 초점을 옮겨라. 여러분 집에서도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가정 문제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집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고 다 얘기해 주는데 어떤 것은 말해주고 어떤 걸 말해줄까요? 알아서 유익한 거 말해주고 어떤 건 말 안 해줍니다. 알아서 도움도 안 되고 아이들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 어른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알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날을 아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시는가? 그날을 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날을 알 수도 없지만 모든 예언자들의 말이 다 헛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종말의 날짜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니까요. 이단은 하나같이 종말을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만 한 번도 수십 번이나 예언했지만 맞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날은 맞지도 않지만 그런 날짜가 속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여러분 내일이라고 말하면 오늘까지는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늘 밤중에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겠죠. 회개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셔서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일까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 갖는 것이 주님이 소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발이 되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기독교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의 문이 닫히게 하는 일들이 종말의 날짜와 시기에 주목하는 일입니다. 도리어 그 날을 알지 못함으로 날짜를 모르니까 오늘 오실까 주님이? 내일 오실까? 날마다 깨어 있습니다. 날마다 정신 차리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이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서 잘 들으세요.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내 삶이 구원받을 것인가 그 날짜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은 날짜와 시간이 아니고 그걸 차라리 모르게 함으로써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깨어있는 삶, 빛 가운데 사는 삶, 정신 차린 삶, 변화된 삶 되는 것 이것이 재림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깨어 경각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이십니다.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있으시고 내일도 깨어 있으시다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 가운데 오시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말이 있지만 한쪽의 말은 어둠에 속한 자, 잠자는 자, 술 취한 자, 재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낮에 속한 자, 깨어있는 자, 정신을 차린 자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누구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나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되면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정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이 끝인 것처럼,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컬어 어둠에 속한 자, 캄캄한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캄캄하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몰라. 깜깜하니까. 캄캄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호련히 마지막이 이르고 멸망이 도적처럼 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심판주를 깜깜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항상 깨어 준비하여 오늘이실까 내일이실까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오늘 8절 말씀대로 그런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로마 군사들이 무장한 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미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인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너희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주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주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편지로 받고 깨어 경각하여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린 교인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받으실 구원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역사를 종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길 것인데, 그때까지 그날을 알지 못함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말끔하게 씻겨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할 때 그날이 꼭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비밀에 붙이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깨어 경각하는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잠자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도 모릅니다. 캄캄한 가운데 거하니까요. 도적같이 임하는 날 그들은 두려움에 던져질 것이고 절망에 빠질 것이고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어떤 사람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는 망했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 죄 속에 거하는 사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경찰이 집안에 들어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경찰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그 경찰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예컨대 그 집에 아들이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 경찰복을 입고 오시거든요. 아빠가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가 사랑으로 오셨어요. 약속한 시간에 오셨어요. 퇴근하고 오셨어요. 자기를 안아주려고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주 오시는 그날, 주 오심,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다리는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믿고 신자 된 거 잘하신 일입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2단계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요. 또 하나는 깨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때를 만나고 맙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취하여 안일하게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깨어 경성하여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옵니다. 꼭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임신한 여자가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어. 오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해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날은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어도 온다. 꼭 온다. 그러므로 세상에 빠져 잠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오늘 제목입니다. 깨어 정신 차려라. 지난 날로부터 돌이켜라. 어두움부터 광명으로 옮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안일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일한 사람이 아닐까? 예컨대 안일주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는다. 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것이죠.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며 우리가 성전에 다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안 망한다.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정말로 거짓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망했습니다. 나는 혹시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안일주의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로는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이거 안일주의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깨어 경각해야 됩니다. 나만한 신앙이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한 번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안일주의 신앙의 또 하나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는 삶 속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뭐 구원을 또 이룰까? 그 구원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면,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 같지만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동전의 양면처럼 깨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 말인데 메멘토, 기억해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전 세계를 거쳐서 정복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면 군사들이 로마 시내에 들어올 때 군사 퍼레이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맨 앞에 개선 장군이 서고 승리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근데 그 뒤에 꼭 노예들을 세워서 이렇게 외치도록 말하도록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지금은 개선 장군 앞에 두고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은 내가 개선 장군이지만 내일은 너도 죽는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동하라 하는 말을 개선 군인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예들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빠져 잠들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에 빠지지 말고 믿어 구원받았느냐? 그럼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그 믿어 구원받은 것이 진실한 믿음이 될 것이요 그 믿음이 확증되어서 흔들림 없는 너의 믿음으로 단단히 서게 될 것이다. 깨어 정신을 차려 빛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듣고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을 깨워 빛 가운데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만 말할 뿐 아니라 깨어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 그 구원을 견고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할 뿐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여 사는 동안에 곧 세상 사는 동안에 4절 말씀 도적이 임하지 못하게 하며 멸망이 이르지 못하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명절을 만나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떠난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지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은 내가 조상들을 기억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일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다시 한번요. 오늘은 내가 조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이면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잠을 깨라. 깨어 있어라. 낮에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건전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이 더 견고하게 내 안에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나 날마다의 나를 통하여 깨어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증거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다 한 가지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깨어 있는 사람의 증거로 이런 증거를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는 그 증거를 갖는 사람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갑옷을 입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라.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다. 사랑. 이번 주간 사랑으로 사십시다. 사랑의 첫 번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첫 번 시작은 말에 있습니다. 말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말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말하십시오. 명절 때 상처 있고, 명절 때 시험 들고, 명절 때 원수되어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상처 있고 신앙적으로 무너졌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수고로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말 중에 단어 하나가 마음에 콱 꽂혀서 상처가 되어서 피를 절절 흘리고 돌아오는 명절 귀성객들, 명절 귀성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번 주에는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사랑으로 말하세요. 무슨 말을 받든지 그 말을 답변할 적에, 대답할 적에는 사랑으로 대답하세요. 사랑으로 대답하는 이런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한 말로. 그러세요. 아, 알았어요.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오케이, 예스. 그냥 받으세요. 스펀지는요, 상처 안 입어. 나도 상처 안 입고 스펀지인 내가 되면 쑥 들어갔다 도로 제자리로 쑥 나옵니다. 나만 상처 안 입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꽝 부딪힌 사람 머리통이 깨지겠죠? 근데 스펀지인 나에게 부딪힌 사람은 그 사람도 안 다치고 그냥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깨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용납하는 말을 할 적에 하나님이 그분을 용납하십니다. 포용하는 사람에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계셔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합니다. 이번 주간에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말, 깨어 빛 가운데 거하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깨어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드리고 명절을 맞이하는 주의 종들 믿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교제하게 하시며 특별히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